오늘 이제 사도행전 19장이잖아요. 19장이 보면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또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너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기독교 이야기를 하면 예수를 빼놓을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 놓친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는 말 꼭 주짝 들어가고 예수를 전 이름으로 믿어야 되는데, 이게 무속신앙과 결부가 되다 보니까 뭐 믿는다는 말에, 그래서 우리 신앙한다가 맞는 것이지 믿는다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 용어로 맞지 않습니다. 믿고 따른다까지 돼야 되는 것이지, 믿는다는 말은 모든 우상을 섬기듯이 뭔가를 믿는다, 그런 종교성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을 우리가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대별로 보면은, 기독교 안에서 시대별로 보면은 하나님의 시대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죠? 성부 하나님 직접 그죠? 역사하시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그죠? 이 땅에서 직접 어떻게 기독교인이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을 씻으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 올라가시고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려오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약속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과, 또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신다?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이유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영성 설명할 때, 이제 동방교회는 어딥니까? 소련 쪽, 그죠? 이쪽이 동방교회. 뭐 이상한 거 쓰고 있는. 이제 서방교회가 로마 카톨릭입니다. 왜 갈라졌습니까? 이제 성령이 어디서 오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이쪽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오신다. 이쪽에서는 성부 성자 두 분에게서 오시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이 첨예하게 갈라진 것이죠. 그래서 뭐 이 기독교 역사는 여러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겁니다. 바로 믿으려고 또 이단들이 들어오잖아요. 이상한 것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왜 인간은 그럴까요?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무슨 삶을 보면 눈이라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진숙이를 볼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진숙이 마음이 진숙이를 한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또 성희 집사님 마찬가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 입장에 서보지 않고는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인생은 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말한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성령 시대이므로 성령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게 예수를 주님으로 믿으라 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더라도 당연한 것이,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오래 교회 다녀도 잘 모르는데 금방 믿는 사람에게 어떤 반응이 나서, 그게 여러분 어떤 반응이든 감사해. 돌을 던지도 감사하고, 그죠? 아이고 잘 믿겠습니다 해도 감사하고. 그건 아직 몰라. 잘 믿겠습니다 해도 몰라. 돌을 던지는 놈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게 도리어 바울처럼, 그죠? 이상한 일이 나타날 수가 있어. 이상한 일.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반응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맞게끔, 그 환경에 맞게끔 오늘 반응을 보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힘으로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놀라운 여러분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 같으면 내 힘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기대한 것만큼밖에 안 돼. 내 힘의 능력밖에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는 안 될 것 같은데 기다리는 거죠. 기대하는 거. 그걸 믿음이다 하는 거죠.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이상한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기독교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들이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국 쉽게 그렇잖아요. 영국이 그건 해적이잖아요. 해적. 일본하고 똑같아요. 일본. 섬이잖아요. 바이킹. 그게 신사의 나라가 돼요. 기독교가 영국 뒤져. 해가 지지 않나.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세계 최고 부자는 영국입니다.
영국의 재벌은 말이죠. 빌 게이츠보다 돈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온 세계를 정복하고 다닐 때 보물이란 보물은 다 갖다 놨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지신경 뭐 프랑스에 있다 보니까 저쪽에 다니는 세계를 정복 다 했습니다. 배 타고 다니면서 좋은 거는 다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은요 부자 우리 웃깁니다. 빌 게이츠 이렇게 웃깁니다. 그 돈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그게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섬 하나인데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이미 돈 다 갖다 놨어. 돈 갖다 놨어. 돈이 얼마나 많은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들이 부를 누리는 방법은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수준하고는 다른. 이따가 까불어 봐봐요. 그 앞에는 아무런 게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땅의 것만이 아닌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미국을 거쳐서 그죠? 또 한국 쪽으로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지만 이 땅에 뭔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타락하게 되고 이상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도 읽어봤지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다는데 그럼 성령을 받을 그리고 그들이 뭐 성령이 뭡니까? 우리는 성령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또 그러잖아요.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들이 세례만 받았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도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은혜가 보였다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그 성령님의 이름이 있어요. 뭐 별명이라 할 수 있겠죠. 뭐 본명은 아니니까 성령님 무슨 이름이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성령님이 하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과거에 우리 중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 중에 별명이 시아게가 있어. 시아게. 왜냐하면 점심시간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학생들이 선생님이 머리 깎고 오랬거든요. 머리 길다고 빡빡 깎잖아요. 우리 때는. 그런데 바쁘니까 이발 하시는 분이 종 올리니까 띄고 그에 덜 깎고 그러니까 머리가 시아기가 덜 된다. 좀 덜 마무리가 덜 된 걸 시아게라잖아요. 마무리를.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도 그래요. 야 시아게 요즘 머리 시아게 잘하나 이러면은 막 웃어 사는 것이죠. 그럼 별명이 그 사람 기억이 딱 남는 것이죠. 우리 유명한 그 정치인 중에서 별명이 아가리라는 친구도 있어요. 아가리 그 친구인데 누구라고 이름은 이야기 안 하겠어요. 아가리 말이 많아. 시질나고 그래서 지금도 시질나고 있어요. 무슨 소리인지를 지도 모르는 소리를 막 시질나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뭘까? 오늘 주부에 기록을 해놨잖아요. 첫째 1번 뭡니까? 보혜사다.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자, 이말 제가 오신다는 말은 그죠? 성령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 오신 그 1차의 재림입니다. 신앙적인 논란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싸워 저기서 저는 그래요. 이 성경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냥 막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저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너희는 알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지성과 이성으로만 되는 것 같으면 뭐 이런 똑똑한 놈들이 다 믿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희는 알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경님의 별명은 첫째 보혜사입니다. 말 그대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인의 입장에 그런 이야기 했지만 누군가가 술집에서 장로님이 시험이 들어가 한 5년 교회를 안 나갔대. 그래갖고 술집에 와서 앉아있는데 술집에 사람들끼리 점괘를 보는 누가 점쟁이가 왔단 말이야. 점쟁이가 점을 보다가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서 안 된다 이랬던가 봐. 그러니까 괜히 장로 미치는 거잖아. 그래 점쟁이가 자꾸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다더라고.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무슨 술집에 있겠노? 하고 저기를 떠들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장로님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무시 나와가지고 가까운 교회 가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고 신학교를 잘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죠? 비록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조금 여러분 어둠성이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어디서는 감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말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켜 가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어떤 분이 기도하다가 자꾸만 집 생각이 나더래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왜 생각하지?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집에 전화를 해보니까 집에 이상한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런 어떤 감동들은 여러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 그런 감동들을 좀 피할 길도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다음 어디든가 담대해지는 것이죠. 뭐 준비가 좀 덜 돼 있어도 성령의 감동을 좀 피할 길을 주시고 돕는 자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의 은혜다. 두 번째는 파라크레토스라는데 이거는 뭐 헬라어지만은 이제 똑같이 이제 그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분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제가 기록해 놨죠.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 우리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또 기도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됩니다. 또 그렇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이런 교제가 좋습니다. 문자를 제가 늘 보내잖아요. 그럼 서로 그지 하다가 그걸 한번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삶의 방향을 한번 또 정신을 또 한번 차려보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이제 파라클레토스라는 분이 오게 되면은 그죠 생각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뭐 말씀드린 생각이 또 나잖아요. 맞으세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왜 기뻐하죠? 뭔가 삶이 옆에 누군가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그것이 기쁜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게 기도. 성령 그런데요. 이게 기도. 그리고 뭐 범사에 감사가 됩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조금만 의식하면은 그렇구나. 이미 허망한 세월에 이러면 어떤 걸 붙들고 막 절규하고 또 이러면 속이고 들어보면은 옛날에는 화가 나는데 지금은 웃기더라고. 옛날에 요즘 화는 안 나요. 웃기는 슬프더라고요. 슬프더라고. 너무 슬프다. 말귀를 못 놨던 진짜 더 슬프더라고. 말귀를 못 놨던. 우리가 여러분 말을 알아듣는 사람끼리 모였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은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있게 되는 순간 뭡니까? 그래 하고 성령이 우리 임하시고 우리에게 여러분 그지 놀라운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성령이 주신 감동대로는 그죠? 어떤 누구더라? 타이타닉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게 1912년에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어떤 부인이 이분이 그래요. 미국의 그레이스 대령의 부인 이야기죠. 많이 들은 이야기. 그분이 기도하다가 이상한 감동이었어. 불안한 마음을 주셔서 내 남편이 어떤 위험에 있습니까? 근데 남편이 타이타닉호에 타고 있다는 거지. 그분은 간증이 보는 거였어. 남편은 왜 그 좋은 배를 탔는데 왜 나는 불안하지요? 그리고 자꾸 기도를 하는 밤새도록 기도를 시작 기도를 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그 배가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빙산에 부딪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대령은 그래도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또 군인이니까 한 아기라도 한 부인이라도 구출하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고 다 태워주고 나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기도 이제 배와 함께 침몰하는 거예요. 침몰을. 그 보면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찬양하면서 같이. 그 찬양하고 자기도 이제 다 구조시키고 자기는 이제 같이 갑자기 물에 빠졌는데 물이 밑에서 솟아서 툭 빠져오는데 보트가 군보트가 옆에 있어가지고 붙들고 살아났다. 그때가 부인이 기도하던 그 시간이었다. 그럼 기도를 여러분 여러분 저도 성교에 많이 나가보면 알지만 밤새도록 저는 잘 안 자거든요. 잘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 준비하고 왜냐하면 내일 전할 말씀 또 밤새도록 또 보고 그래서 제보고 그러거든요. 저놈은 독한 놈이라고. 제가 좀 독합니까? 제만 의지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그치? 그것도 대한 감동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파라크레토스라는 것은 여러분 그죠? 우리 옆에서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 한 번씩 돌아보고 진수가 한 번씩 딱 돌아보고 부탁 돌아봐야 돼요. 반신 딱 깜짝 놀라고 또 놀래라.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보증자다. 로마서 8장 시작. 너희는 다시는 무수한 종의 영증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양자의 영이 바로 보증했다. 보증. 그래서 여러분 내가 우리를 우리 여러분 대출하는 것도 못해. 보증이 있어야 된다잖아요. 보증이. 그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구원의 보증은 누가 하신? 성령이 하신.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구원 하시면서 내가 다 데려와. 하나님 보고 싶으면 다 데려와. 다 데려와. 그럼 누가 하신다고? 성령 하시는 주. 그분이 더 답답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엄마가 자식이, 그죠? 내가 네 엄마를 얼마나 여러분, 자식이 믿어서 되는 게 아니야. 엄마가 더 답답하면 엄마가 더 답답해.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걸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자식들이 뻔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정도로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보존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늘 여러분, 그죠? 놀라운 기적과 간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성령론을 정리한 토레이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령 받은 가장 큰 증거는 감사하는 거다. 오, 감사하는 사람이 됐다. 그럼 성령 받은 증거. 그리고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어떤 역사나 모든 기적이 믿어진다. 믿으라 할 게 없습니다. 안 믿어지는 걸 뭐 믿을 게. 그럼 믿으라 할 게 없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안에도 문자를 보내드렸지만 애들이 다르거든요. 이분은 진화론과 세계적인 이런 헬레니즘 속에서 살아가는 애들이 철학과 과학을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어릴 때는 엄마가 무서워서 다니지만요. 그래서 노래도 부르고 우는 우리 애들도 그래. 울고 금식도 하고 그랬어요. 막. 전도사님 또 교회에서 공을 위해서 목사님 눈치 보고 애들 달달 뽑잖아요. 그렇게 수련회도 가고 약간 은혜도 받고 막 성령도 받고 방언도 다 터졌는데 어느 날 애들이 사라지고 없어. 믿음이 뭔지를 몰라. 그 분위기에서 그런 분위기 모르면 뭐 아무것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죠? 엄마보다 힘세지면 이제 안 나옵니다. 엄마보다 힘세지면 지혜 모르면 인생이 해결되지면은 뭔가 다른 일 헛된 것들을 구하는 그 눈동자 험한 이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이 믿어지면은 그분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 5,000명은 거기 12광 중에 남고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고 이게 어떻게 믿어지?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으잖아. 싸우는 것 자체가 바보짓이지. 지도 안 믿으면 넌 보고 믿으라 그래. 그래서 하지만 그런 건 지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지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추게 한 거 그걸 과학적으로 따지고 앉았어. 그게 헬레니즘. 헤브리즘은 뭐라고? 그 믿어주는 거예요. 그 초월적인 역사가 우리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부잣집 견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확실치 않았어.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어. 이웃 마을에 두 사람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꿈이. 그런데 한 사람은 환영을 받는데 다른 한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긴 갔는데 천국 문이 열리자마자 그 가슴에 새카만 죄가 확 들어요. 그는 내 죄 하고 비명을 지르다가 몸부림치다가 지옥으로 떨어져. 꿈이에요, 꿈. 너무 이상한 꿈이에요. 이상하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이웃 마을에 가봤더니 정말로 두 사람이 죽었어. 한 사람은 성실한 크리스찬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죠? 뭔가 좀 누가 보더라도 별로였다는 것이. 그럼 그때부터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어떻게 할지 몰라.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 그렇게 다가오셔서 때가 되면 우리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구원을 보증. 우리가 믿는 자는 때로는 환경과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좀 하늘이 돌아갔더라도 성령님이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의 눈을 돌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는 주. 이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대단히 내가 절대광고 나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가 조금 힘들어도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정인이 되어라가 아니죠. 된다는 거예요.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나 성경 읽어보면 이 단어 하나에 은혜가 되는 거죠. 되어라 이렇게 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는 게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되게 하신다는 되게. 이게 능력. 성령과 함께 살면 능력이면 이걸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북한이 왜 저래 여러분 큰 소리를 뽑고 지금 핵폭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없애라 소리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기들이 없어지면 어떻게, 과거에 이라크도 마찬가지잖아요. 후세인도. 핵폭탄 없어지면 보니까 그대로 다 들어가 없애버립니다. 그럼 북한은 절대 안 없습니다. 이게 타협이 안 되거든요. 그럼 핵폭탄 더 만들면 더 만들지. 그 마지막 무기를 그거 절대 뺏기지 않습니다. 갈수록 더 많이 만들겠죠. 그러면 트럼프도 누구는 그런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절대 돈만 받아가지 핵폭탄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맞잖아. 그 문 열어라는 것도 똑같잖아요. 내가 들어간다고. 그건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모든 이 핵폭탄보다도 더 강한 능력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떤 분이 여러분 뭐
예수 믿지만 믿음에 어떤 확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떻게 됐는지 선교하는데 현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소리를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기 싫은데 예수 믿어. 그리고 뭐 어떤 밀림 쪽에 있는 어느 쪽이겠죠. 뭐 가가지고 어떤 목사님 이야기 들어본 거예요. 자기 딸이 같이 하니까 자기도 뭐 예수 믿으세요 하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다니다가 어느 강을 건너게 됩니다. 하필이면 그 시기에 자기가 실족을 해가지고 강이 빠진 거예요. 보트에서. 그게 악어들이 좀 있는 거예요. 악어들이 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 믿으러 가고 가니까 골보기 싫겠지. 그래서 이제 큰 소리는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살려주겠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자신이 살아나는 방법이 없는 사람 도와주면 될 텐데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정말로 이러면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아무는 떠나갈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 그러니까 저희 얼마나 웃어겠어 사람들이. 근데 진짜로 악어들이 안 나타나더래. 자기들이 생각에는 분명히 악어가 나타나서 저놈은 물 것이다.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건져주겠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뭘 대단하겠나 하려고 했는데 악어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악어가 나타나. 그럼 이 사람이 그때부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위기의 순간에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예배자리에 있다 보면은 그죠? 우리가 혼돈하는 애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예수 죄인님 뭐 그렇지만은 그들도 여러분 우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힘들고 이럴 때 저놈이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말고 믿음의 자세를 잃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저도 중국 가면 뭐 처음에는 중국 갈 때 벌써 6년 됐죠. 그죠? 처음 갈 때. 와, 중국을 좀 연습해 가느라 한 달 연습하다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이거 지금 너무 스트레스야. 나 성경이나 알아야 되겠다.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하죠. 가니까 말이죠. 통역을 잘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만. 그러니까 차라리 중국어 공부하는 것보다도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게 더 낫다. 그래서 통역하는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통역을 내가 4년을 제 통역한 여자 목사님 계시거든요. 목사님. 다른 사람 목사님한테 안 그래요. 왜? 저는 목숨 걸고 하거든요. 뭐 어설픈 중국 하다가 그럴 필요 없어. 통역하는 사람 은혜 잘 받으니까.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 설교를 하면 통역하시는 분들이 하기에 막 짜증을 내거든요. 목사님들이. 자기 의도대로 통역 안 된다. 왜? 반응이 보면은 자기가 막 통역하면은 뭐 반응이 좀 이 정도 나와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통역을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 안 돼도 반응이 너무 좋은 거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통역을 하자고 목사님 잘해줬으면 되게 잘해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가 되면 자동적으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담대히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 그분은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큰 교회를 하시는 게 봉쇄 수도원이라는 걸 해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다시 안 나오게 해서 들어가시면 은퇴하고. 그분 유명합니다. 성망으로도 유명한 분인데. 이분에게 은혜 받은 사람이 녹혈 사슴피를 한 병을 선물해 한 2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한 잔에 한 20만 원 정도 하는 몇 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이야기 간증이 이거를 마시려고 가만히 하니까 주님, 저는 사슴피보다 주님 피가 더 좋습니다 하고 버렸대. 그러니까 그것도 묻고 예수님 피도 하면 되지만 그게 꼭 맞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보혈을 더 기다. 주님의 보혈이 제 안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 그것도 마시고 주님 보혈도 먹고 하면 되죠. 그런데 이분이 그런 신실한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별명은 네 가지 뭐라고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보정자, 능력자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가면 이걸 알고 들어가면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이제 성경은 우리를 믿음 생활과 주의 복음을 잘 전가할 수 있도록 우리 은혜를 주신 어떤 은혜를 주냐면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기에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생각할 때 여러분 이들이 뭔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것 같은 거죠. 바울에게 나타난 것인 거죠. 과거는 달라져. 자꾸만 뭔가가 깊어지면 통찰력이 생긴다. 뭔가 보는 눈이 다른. 아까도 말씀드린 눈에 보는 데는 보지 않고 뭔가 그들의 말 속에서 뭔가를 깨닫기 시작했다.
그런 깊은 이런 통찰력이 그게 생기기 전에 좀 논란을 하든지 변론을 하든지 뭐 시끄럽고 그지 뭐 단순히 기도하든지 뭐 이런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뭔가 막 주는 감동, 성령의 감동을 깨달아. 그래서 내가 믿을 때 그럼 성령을 받았느냐 하는 통찰력이 생겼다.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알잖아요. 그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그죠? 이 결론이 내려지지 않는데 바울이 핵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성령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3절에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계속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더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하고 예언도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렇습니다. 바울이 즉각적으로 깨달은 것 같아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거죠. 이제 정교로 여러분 병의사도 그렇잖아요. 어디 아픈지 자꾸 찔러보고 이러면 사람이 곤란한데 왜 정확검진을 계속합니까? 정확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잘못하면 이죠 고생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세례는 예비케 하는 것이다.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님이 영이신 성령 세례를 바울이 핵심적으로 했다. 교회 사역 우리 복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고 또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하는 사이까지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었으니까 뭡니까? 즉 안수했더니 성령이 임하게 됐다. 이 지금 사역이 열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깨뜨려보는 눈, 상황을 여러분 정확하게 파악해내는 통찰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그렇게 지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통찰력은 뭡니까? 이들이 뭡니까?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보통 같으면 복음 전하고 설교 안 하고 갈 건데 그렇지 않아요. 석 달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데살로니가에서는 새 안식일 20일 정도 복음을 전했고 바울의 패턴상 석 달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있는 거 굉장히. 근데 구절을 보면 이렇잖아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더라.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성에서 날마다 강론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여러분 딱 나타나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벌써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별 사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2해 동안 이같이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우리 같으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한 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몇 년 했다고요? 2년. 그럼 사도 바울이 머리가 나빠서 설교를 잘못하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성령이 덜 충만해서 그렇겠습니까? 이들이 바보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예요. 에베소.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나타난 여러분 새로운 선교 정책이 뭡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그것만을 의지하며 특별 훈련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막 다니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제는 정말 우리 교회가 12제자를 세우려고 올 교회를 마음을 얻는 것처럼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한 자들이 세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서, 버두, 사빌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은 에베소 교회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교회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이 다 세워야 되는 건데 바울이 세운 교회는 에베소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에베소에서 훈련받은 자들이 교회를 7개, 6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2년 훈련한 것이 유럽의 교회를 세우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뭡니까?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 말씀 안에 세워져가는 저번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특히 통찰이에요. 그 다음에 6절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다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통찰력의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핵심은 방언도 하고 예언하는 방언과 예언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방언이 뭐고 예언은 뭐고 난리가 났을 법한데 1절 그런 말이 없어요.
8절에 보면 뭐라고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강론했다. 야, 이 방언하더라. 니는 어떤 방언이고 나는 네 방언이가 내 방언이가 이건 어떤 이게 집중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 나라에 강론했다. 우리가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어느 나타나 그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나라 복음에 집중되어지기를 주는 주. 그러니 실리 갖추죠. 실리.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 그러니까 어떤 일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면 믿으시기를 주는 축복합니다. 좀 더 기다려.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돼. 우리가 금요일에 보면 계속 공부를 하잖아요. 아, 징글징글하다 계속해. 그래 여러분 내 영광과 육이 말씀이 딱 움직이 잡히죠. 1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이것부터 돼야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 뭐부터 2해 동안 왜다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다. 드디어 이거는 지대로 오는 거야. 지대로. 근데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 아, 손수건은 어떤 손수건 앞치마는 그 짓을 하고 병이 어떻고 방이 어떻고 손수건이 어떻고 앞치마.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중요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이만 오는 통찰력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가 예언이고 방언도 중요합니다. 앞치마도 중요하고 손수건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못하면 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단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 마지막에도 나오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나타나는 진짜 교회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뭐냐? 20절 제 밑에 기록해놨죠.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호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리 비하지 마시고 예언도 좋고 방언도 좋고 기적도 좋고 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왕성해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보혜사로 파라크레토스로 보정자로 능력자로 오시는 그분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희망하며 오직 우리는 복음 하나님 나라에 집중되어지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바울에게 나타났던 에베소에 나타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보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본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지금도 우리 마음에 이 땅에 주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기에 이제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결단이 그들의 가정과 교회와 기업이 선교지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울에게 한번 역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에 깊은 통찰력을 주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자신을 바로 알게 하시고 우리 이웃과 우리 가정과 교회 또한 이 시대의 문제와 필요를 바로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가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흥황해져가는 그 세력이 왕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먼저입니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오성인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회 현장에 놀라운 기적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가 기도할 때 예언도 하고 방문도 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